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만난 지 참 오래됐지만 그래서 우리 많이 답답하고 외롭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주의 영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겉사람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 주님의 영역이, 주님의 통치가 날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래서 주님 닮아 사랑 속에 뿌리 박음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힘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면서 떠을 떼사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회개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상치 못했던 세계의 질병으로 우리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인터넷이 없는 가정에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하루빨리 이 재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울증과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한인교회 식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모두 7가지의 청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안에, 그리고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3가지 청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4째 청원부터는 우리의 시선이 땅과 인간을 향합니다. 3째 청원까지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련된 수직적 차원의 청원이라면, 4째 청원부터는 인간의 관심과 필요, 즉 수평적 차원의 청원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고 있다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도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필요와 신의 뜻,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이어지고 만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자리는 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11절 말씀입니다.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대인들이 당시 주식으로 먹던 빵,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밥입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입니다. 그것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모든 물질적 차원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양식을 굳이 정신적 차원으로 너무 추상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몸과 생명은 한 주먹 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술도 철학도 종교도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의 허기를 메워주고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인간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첫 번째로 물질적인 것의 청원을 그 첫 번째 자리에 놓으셨다고 하는 것,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인간에게 전해지는 통로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결정됩니다. 누가 밥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을까요?
당연히 밥 걱정 없는 부자들이 아니라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렇게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너무 편협하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을 테니까 양식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양식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밥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먹을 밥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는 냉장고에 양식을 저장해 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릴 때에는 내가 먹는 밥이 다른 사람들의 밥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밥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세상인지를 묻고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2018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 영양 부족 인구는 8억 216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가 77억쯤 되니까 10%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에 10년 동안 감소 추세였던 지속성장이라고 하는 참 좋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세계의 기아와 영양 실조를 줄여나가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그 감소 추세였던 기아 및 영양 부족 문제가 최근 3년간 매년 10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2016년에서 18년 사이 북한 인구 전체 2500만 가운데서 절반에 달하는 1200만여 명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은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참 참담한 수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과 굶주림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간구하라고 하신 오늘 필요한 양식은 단지 입으로만 들어가는 밥,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생필품을 나누기 위해서는 탐욕도, 축제도 줄이고 없애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휴지와 스파게티에 이유 없는 사재기, 아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저런 물품들의 사재기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기와 탐욕은 위기 가운데서 넘쳐났고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사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류 공동체 전체는 나의 자매요 형제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밥은 서로 나누어 먹을 때만이 서로를 살리는 밥,
인간을 위한 밥이 됩니다. 밥상에 밥 한 공기가 오르기까지, 내 입에 밥 한 술이 들어가기까지 그 밥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땀이 배어 있고, 더구나 배고파 울고 있는 형제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밥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나에게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밥만을 달라는 기도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빼앗고 쌓아놓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아뢰을 때 그 속에 내 주위의 형제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형제들의 소원도 포함시킬 것을 시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함께 먹는 밥을 위해, 사회 공동체, 인류 공동체, 생태 공동체의 살림을 위해 오늘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의 공급과 분배를 위해, 불필요한 것들의 억제와 제거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기도를 가르치셨고 밥과 생명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몸으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밥을 위한 기도는 거룩합니다. 아니, 밥은 거룩한 물질입니다. 우린 그 거룩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웃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 은혜로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옛사람의 탈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새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실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럴 때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신세를 졌는데 그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사랑으로 이웃에게 되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세례받은 이후에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빠지기 쉬운 죄, 범할 수 있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용서를 포함한 사랑으로 삶을 영위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절감할수록 이웃에 대한 용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빚으로도 번역됩니다. 빚. 빚에는 갚을 수 없는 빚과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연의 혜택에 이르기까지, 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빚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갚을 수 없는 빚. 햇빛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기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갚아야 할 빚, 갚을 수 있는 빚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해서 생긴 빚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줬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외면해 버렸습니다. 나보다 힘도 없어 보이고 못났다 싶은 사람들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 빚이 내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빚들은 갚을 수 있는 빚이고 이 땅에서 갚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현대사,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분노와 한으로 남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한 자가 난 잘못한 것도 빚진 일도 없어, 그래서 용서를 빌 것도 없어 라고 하는 마당에 폭력을 당한 자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화해는 더욱 불가능한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 국내에서도 국제관계 속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물 줄 모르고 자꾸 덧나기만 하는 역사의 상처는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 살이, 새 희망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에 잘못에 대한 용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용서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그 의미가 깊다는 뜻이겠죠. 14절 말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대해야 하는지,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인식하고 그 은혜와 용서 때문에, 그 덕분에 살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확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사람 사이에서 확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이웃에게 진 빚을 갚음으로써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그림자도 쫓아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음을 주님은 주님의 기도의 용서의 가르침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빚, 용서를 빌고 또 용서받아야 할 빚이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린 항상 주님의 은총에 의존하고 용서를 거듭거듭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좀 짓궂으셔서 우리를 가끔 시험에
들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의 기도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서 면제시켜달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시험과 혹은 유혹을 만납니다. 주님의 기도는 시험이 나를 피해가거나 시험의 면제를 청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러나 시험에 발목 잡혀서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는 이런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안에는 선한 힘과 악한 힘이 함께 있고 내 마음의 집에 그 두 녀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선한 힘과 악한 힘, 둘이 부딪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평소에 내가 밥을 많이 먹여준 놈이 이깁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들은 말합니다. 높은 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죠. 그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 얼마나 춥고 메마르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자란 가문비 나무,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낮고 풍요로운 곳에서 빨리 자란 나무, 기름져 보이지만 물러서 울림이 없다고 합니다. 비바람 맞고 춥고 메마른 환경은 가문비 나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내가 만일 바이올린이고 하나님이 활을 얹어서 나를 켜신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시험과 고난은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의 인생의 울림은 맑고 깊습니다. 시험은 더 깊고 맑은 울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가지려 하고 끝내 다 가진 듯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번들거려 보일지 몰라도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타인이나 신을 향한 울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울림이 있는 사람은 바이올린처럼 속을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그는 단단하기에 속을 비울 수 있습니다. 속을 비워도 자신이 있습니다. 신이 활을 얹었을 때 비움의 공간을 통해서 그만의 소리가 납니다. 비움과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협주가 되고 합주가 되고 교향곡이 됩니다. 그러면 연주하는 신이 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서로의 울림이 합하여 내는 소리와 그 힘을 아는 사람은 믿음과 기도를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과 충성을 다하지만 이웃의 고난과 사회의 부조리와 민족의 아픔과 세상을 지배하려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하려는 시험과 유혹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고, 안타깝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시험에 곧잘 빠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도 종교,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분야의 온갖 종류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고 반대하는 제자들로부터의 시험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최후의 유혹도,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신 분이므로 연약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그가 물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물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온갖 시험을 없애달라거나 면제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한 유혹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시험을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물에 빠졌을지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바라고 세상의 이웃과 사회가 겪는 고난과 부조리와 악의 세력을 외면하도록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와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정언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악, 어떤 인격적인 실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 그런 것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인간들 마음 밖에 있는 세상, 물질, 그것 자체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있으므로 그냥 좋은 것들이죠. 그것 자체로 있을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그 자체가 죄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쓰기 때문에 돈의 악마적 성격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오염되고 망가지고 신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떤 한 개인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세상 전체에 만연된 구조적인
악이 세상을 짙게 물들여서 그 악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우린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자원과 자본과 물질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남은 20%의 자원과 물질과 자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심해질수록 20%의 사람들이 축적하는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폭력적인 금융 자본이 그 중심에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 그것이 불의를 조장하고 평등을 무력화시키고 빈부 차이를 늘리고 대다수 인간들의 삶의 질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체제는, 그 이념은 악의 질서, 구조적인 악입니다. 다른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어떤 정권의 안보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반대자를 무차별하게 억압하는 행위가 자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나 개체는 선하고 착하지만 그 개인들이 속한 공동체, 체제, 사회 정반대로 악마적 속성을 가질 때 그 악마적 속성이 개인의 심성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악을 닮아갑니다. 제2의 심성까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 진실, 평등, 평화, 나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내 일용할 양식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체제와 구조가 사람을, 그리고 선했던 개인을 악하고 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우리 삶이 놓여지기를, 해방되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악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력, 악마, 사탄, 흔히 그렇게들 말하는 그런 영적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회방하는 악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마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과 악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그 어떤 생명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죽음의 세력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세력이 세상에서 잠시 날뛴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잔병들의,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 패잔병들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고 선과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유린하고 짓밟는 악한 권세들,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되신 악마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롭고 선한 길에서 좌절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강한 팔로 보호하소서. 아마 이런 뜻이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 아버지는 듣고 응답하십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면서 친히 일어서셔서 저들을 해방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마지막 절에 도달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에 그것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이 구절이 본래는 없었던 구절인데 후대에 삽입됐다고 하는 그런 징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땅 위에 여러 나라, 특별히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임하면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자,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가 또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상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잠시 빌려주셨을 뿐입니다. 바르게 섬기라고. 통치자들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소유화할 수 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가로채는 권력자들, 종교인들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모든 영광,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몫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에 찬 기도의 마무리 단어죠. 이 모든 것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청원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손에 확고하게 있음을, 기필코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는,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마무리 도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우리, 이 모든 기도의 간구의 청원의 내용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상달되고 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 깊고 좋습니다. 이 기도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새기면서 드려도 이것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날마다 12시에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12시 기도에 주님의 기도를 덧붙여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암송하고 있지만 이제 2주일 동안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12시 기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터인데 우리 거기에 좀 덧붙여서, 그러나 더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둡고 힘들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 종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밝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복된 힘의 원천이 주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천천히 성경 본문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6째 주일입니다. 엑사우디라고도 이름하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과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려운 때 주기도문에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청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오 12시 날마다 기도로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기도의 끝에 주기도문을 덧붙여서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 기도로 동참하고
또 기도 중에 기도인 주기도문을 그 기도에 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역사가 더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운을, 뜻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계교회 생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회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교육 안내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부서별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배웁니다. 교회 학생 여러분들 귀한 만남 또 복된 친교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합니다. 구역장님들 내일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만납니다. 구역 소식 주고받으면서 교우들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재직회 위원장 모임 5월 27일 수요일 날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오랜 동안 재직분들 재직회로 모이지 못했는데 그동안 교회의 일들 또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일들도 계획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시간 기억하시고 위원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리노 미션스 베르크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아르바이트 클래스 모임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직접 만나기가 적절치 않아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사위원들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이때 함께 회의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의 정기집회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는데 계속합니다. 29일 금요일 오후 5시 반 정기집회로 이후 계속 모입니다. 청년들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인길 로중 안내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또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헌금은 교회 살림의 귀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평화 인사를 교회 소식 뒤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또 둥글게 손을 잡고 서서 함께 친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각자 계신 처소에서 그 친교의 노래 메게디 슈트라세 또 부르시고 또 교우들의 얼굴도 기억하시면서 손과 손으로 이어서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의 체온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그렇게 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5월의 날씨가 참 좋은데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으시고 복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기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공동체 위에, 주기도문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